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복의 복을 누리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무슨 귀를 가졌다라고 여러분들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말뚝귀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귀예요? 말뚝귀래요. 또 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또 때로는 이 사람 말 듣다가 저 사람들 말 들으면 또 싹 바뀌고, 이런 귀를 무슨 귀라고 그래요? 이건 팔랑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왜 팔랑귀인가 그랬더니 귀가 너무 얇아갖고 팔랑팔랑 바람에 팔랑팔랑 거린대요. 이 너무 안 듣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너무 뭐예요? 이 말에 저 말에 쏠리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참 속는 일이 많아요. 또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옛 속담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 한다고 그래요? 떡이 생긴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 떡 먹는 게 사실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지요. 명절이 돼야 먹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을 좀 바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장로님한테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 진짜 떡이 생긴다고. 뭐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머 가운데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사가 편안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집에서 편안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한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이 유머를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 아가씨의 말을 잘 따르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유머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저는 별로 공감을 안 하지만,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골프장에서는 캐디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 홀로 공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특별히 남자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 다 공감을 하시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정말 편안하려면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어머니의 말,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장가 가서는 마누라 말. 근데 요즘 제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젠 딸에게 시달려요. 요즘 딸내미들이 이제 또 얼마나 근데 보십시오. 요즘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졌지요? 요즘 이 아이들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이 남자들의 삶, 참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여러분들 참 시간이 빠르죠? 세 번째 주입니다. 올 한 해를 비롯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게 누군가? 부모인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친구인가? 동료인가? 사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뭘 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여러 훌륭했던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왕이었던 영조대왕이 있어요. 영조대왕은 평상시 왕이었지만 누구의 말을 본질적으로 잘 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 영조대왕도 현대의 이 남성들의 고민을 알았는지
여자들의 말을 참 잘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해요? 그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려서부터 정서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영조대왕을 낳은 어머니가 숙빈 최씨입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무술이 출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궁녀 출신인데 그야말로 배경이 전혀 없는 궁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낳은 어머니였지만은 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야 결국 이제 이 영조대왕이 싸워서 이 어머니에 대한 지위를 이제 획득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아주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하면은 울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정서적으로 미쳐진 영향 때문에 그 이후에도 왕이 된 다음에 이 나이 어린 왕비라든지 아니면은 며느리라든지 또 후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딸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의 말에 많이 이렇게 상당히 성군이긴 했지만 이렇게 쏠렸던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조대왕에게 있어서의 영향력은, 그 말을 들었던 영향력은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또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는 말 이렇게 하면서 각종 국회의원이나 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시사적인 인물들의 말들을 이렇게 따온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조금 다른,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 심지어는 목사에게까지도 많은 말들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길 바랍니다. 그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다르게 할 모양이구나. 저의 말도 아닙니다.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은,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누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1400년 14세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평평한 세겜 골짜기에 모입니다. 산 좌우 쪽에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제사장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상양편에서 들려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던 이 산은 이렇게 하여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산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정작
죄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 축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 것은 바로 이 세겜 골짜기의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제시된 높은 이 상에 도달되지 못한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누가 그 백성들을 믿음의 참 안식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순간, 이제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게네사렛 호수 옆에 있는 한 이름 없는 나지막한 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서셔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 산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상의 나래를 좀 여러분들이 좀 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름 모를 산에 모여있는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들려주시는 뭔가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 여태까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자식의 말, 부모의 말, 친구의 말,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아주 다른 말씀을 오늘 좀 마음속에 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봉사를 시작하시던 때 메시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너무나도 부적당한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복의 말씀, 귀한 질적으로 아주 다른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세상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신앙의 정신이 유전과 의식주의로 인해 상실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뭐예요? 지켜왔고 그들이 생각해 왔던 패러다임, 의식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상태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들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로잡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참 그런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은 사복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해서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적 상태가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의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 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2000년과 지금이 비슷한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냐면 모든 나라를 권세 아래 복종시킬 위대한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줄 강한 세속적 힘을 가진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하여 그들은 수천 년간을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고 거기에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가서 딸기를 이렇게 따려고 했어요. 산딸기를 이렇게 따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독이 있는 딸기야. 그래서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저씨,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항상 먹던 그 산딸기예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하든가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따서 먹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거기에는
강한 독이 있어서 네가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평상시 따먹던 딸기인데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하던가 하고 또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소녀가 그 딸기를 따먹을게요, 못 따먹을게요? 못 따먹었어요. 평상시 따먹던 건데도 지나가던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못 따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온 세상과 온 우리에 퍼져진 지난 2000여간의 세월 속에서 사단은 오류와 새 속에 물들어져 있는 사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혀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에 익숙해져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했던 메시아가 직접 그들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유전과 전통과 의식주의에 빠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사고에 빠져서 결국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3년 반이나 지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들 역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얼마나 자주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푸른 언덕에 앉아서 거룩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장래의 영광에 대하여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밉살스러운 로마인들의 이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상이몽은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비참한 그들의 오막살이와 변변치 못한 음식, 그리고 고역과 생애와 기근의 공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저택과 그리고 안락한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외출복이요, 집에서는 또한 잠옷으로 바뀌는 겉옷 하나로 살던 모습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입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옷으로 바꿔 입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무리를 향하여 입을 여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여태까지 그들의 랍비들과 선생들과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랍비들은 말씀대로 살던지 아니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고난에서부터 저 압제자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심지어는 강하게 이해하면은 그들을 없애야 한다, 이런 논지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교훈에서는 자만심을 높여주거나 야심을 길러주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제사장들에 의하여 들려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꽃향기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은 시편 72편의 6절과 같은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단순했지만 그분의 말씀 속에는 오히려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어떤 의심도 갖지 않을 수 있는 권위의 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가득 찼던 세속으로 가득 찼던 모든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하늘의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지껏 그들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고, 자기들이야말로 완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그들의 완전함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진정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다가 담을 자리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낮춤이, 진정한 비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들 스스로 어떠한 의로운 행동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련한 세리들은 하나님이여 오히려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급함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야말로 교감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홍 같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들려왔던 수많은 얘기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아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하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떠한 말과도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아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들음으로써 진정 하늘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나에게 많은 정보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날 징조라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기가 더 나빠진다며요? 누가 어떻다며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세뇌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얘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느니라. 어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울추처럼 말이 바뀌는 이러한 말들은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한담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한담하다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자, 말장이, 수다쟁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질적으로 다른 구원의 말씀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올해는 물론 한 번을 통독하고 속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은 말씀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정에 보면은 매번 그 성경을 읽는 범위들이 나옵니다. 그 읽는 범위들을 잘 따라가면 1년에 적어도 성경을 몇 번은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한 해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의 영향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열정과 열의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에 갇혀서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고정관념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다른 식의 현대적 고정되어 있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 속에 질적으로 아주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죽이는 수많은 말, 그 말에서부터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락방에서의 이른비 성령의 충만이 있기 전에는 그들도 세상의 논리와 말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억압해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엇박을 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질적으로 바꾸어주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삶의 논리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 3절과 27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어떻게 하여 낸다고요? 인도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까? 이제 아직은 우리가 새해 벽두입니다. 아직 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2015년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더 늦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아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20분이요? 1시간? 또요? 온전히 하루 종일이요? 시시때때. 여러분들 물론 시간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다가오는 시간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게 20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 순간까지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어때요? 요즘 그렇게 새해가 되고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시는 분은 손 내리십시오. 다 그러시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어떻게 될 때까지 터치가 돼서 감동이 되는 시간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입을 열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말들, 그것에서 벗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저희를 뭐하며 그랬어요? 알며.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아셔요, 모르세요?
주님은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에서 질적으로 아주 다른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좌우하는 가치의 기준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괜히 누구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괜히 귀를 쫑긋 세우지 말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맛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영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리심산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의 나지막한 산에서 입을 열어 주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복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시는 똑같은 은혜의 복입니다. 그 복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깊은 감동 때문에 세상에 그동안 내 의지를 결정했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